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다들 평안하시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아, 지난 한 주간 불국사에서가 아니고 불국동에서 구역 집회를 갖게 됐는데요. 참 오랜만에 교회당이 아닌 이제 밖에서 집회를 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말씀에 참여해 주신 분도 한 9분 첫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5분까지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또 이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분들도 혹 계셔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구역 식구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 앉을 때까지 이 얘기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마땅히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직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항상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그 형편대로 은혜 더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주님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셨어요? 안 나누셨어요? 안 나눴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벌써 4월 첫째 주, 네, 4월 7일이죠 오늘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이번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계수양회가 4월 19일부터 있고 충계수양회 끝나면 곧바로 하계수양회 준비한다고 또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하계수양회 끝나면 올해 한 해 거의 다 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한 달 시작하고 맺을 때 내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제가 우리 경주에서 있을 동안에는 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7교회를 다 하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교회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교회 가운데 이제 아시아의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먼저 시작된 그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저도 지금 머릿속에서 막 하면서 해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인데요. 이 7교회는 교회의 모습도 설명하고 또 교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적인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이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뜻이 미끄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막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굉장히 열심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도 했고 또 거짓된 것도 드러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지면 겉은 형식은 남았는데 속은 이제 비어버리는,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시작할 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안 합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만사 형통도 아니고 만사 불통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고할 때와 형통할 때를 번갈아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아야 될 때도 많고 인내해야 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타성해졌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구역 모임 여러 모임에 참석하는데 처음 참석하긴 하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식어 있는 냉랭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책망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주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마음은 처음 사랑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셨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반복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물으시고 또 베드로는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고 또 주님 섬기는 일을 하고 교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의 힘은 나의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힘의 원천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주님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이 오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핍박받으니까
주님이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다, 꼬습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소식지에도 나와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으로 또 함께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그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과 충성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 버가모라는 뜻이 결혼이라는 뜻인데요. 이 국가 종교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가 드디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줌으로 인해서 종교와 국가가 일치가 되는 그렇게 되는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하로 내려갔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특혜가 주어지니까 육신적인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적 경험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타락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제 교리적으로 변절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교황제도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리가 천주교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리적으로도 완전히 변질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많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 모습으로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대 교회는 중세 암흑기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드디어 그 17, 18세기에 신앙이 부흥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는 교회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제 우리도요. 정말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빌라델비아가 무슨 뜻이에요? 형제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경주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주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형제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면요. 나중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랑하면은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상이 뭐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두 가지 크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을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베풀어야 되냐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많이 핍박하잖아요. 마음 몰라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왜 그런 그 사랑을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어떤 운명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아시죠? 그래서 아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받았든 나중에 받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 먼저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죠?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다가가야 되겠죠. 네?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줘야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맞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그게 먼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다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들 때마다 속으로도 생각하기도 하고 직접 얘기도 해주는데,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사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먼저 하면 먼저 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먼저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실천하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사랑스러워져요. 형제자매가 더욱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용서 받은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요, 함께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하고 생각이 거의 많이 다르거든요. 다를 수 있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봤습니까? 비슷한 사람은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누구 목사님하고 닮았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생겼단 말인가? 이런.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말도 목소리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식구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주 얘기했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냥 다른 것이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각의 다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할 때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해가 생겨서 좀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언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여기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냐? 여기서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허물 보여도 막 얘기하고 다녀야 될까요? 네? 덮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고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셨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기도하는 것들도 아주 간절한 기도가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의 기도도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앞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한 과부가 있어요. 한 맺힌
원한이 맺힌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이 맺힌 과부가 누구한테 가세요?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내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요. 그런데 원한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한번 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하고 한다고 해서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 한 번 가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도 한이 맺혀 있으니까 그냥 매번 찾아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다 찾아가고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원한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요, 이 과부가 불쌍해서, 이 원한 맺힌 과부가 불쌍해서 원한 풀어주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4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풀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요 매일같이 찾아가냐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 말씀하시면서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원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질문 잘 들어야 돼요. 원한 있냐고 물어봤어요. 원수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네. 원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말 그 원한이 다 있잖아요. 진짜.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 원한이 없다, 한이 없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원한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처럼 그렇게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 해버리고 막 끝나고 두 번 하고 끝나고 그 원한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시겠다고.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과부처럼 정말 원한에 맺혀서 간절히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 때의 교회를 모습을 설명합니다. 주님 오실 때 나타날 교회 모습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간절하지 못하는 기도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시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믿음이요,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이에요. 과부와 같은 믿음.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 많아요, 적어요? 서울중앙교회에 비해서 많아요? 적잖아요. 포항교회보다도 적잖아요. 그런데 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용서일 뿐만 아니라 희생이거든요. 그렇게 해가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소망이 있죠. 소원이 있잖아요. 무슨 소원이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더 영생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려면 그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도, 서머나 교회 모습도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주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만 그렇게 소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그죠?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가페의 사랑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할 때 조건 걸고 사랑해요?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람의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도 거짓은 있어요. 부모의 그 사랑 속에서도요, 거짓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순수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할 때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맞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용서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험을 덮어주고, 이 사랑들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빌립보 교회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오고 여러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많아요.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란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은사를 받았고 구변도 있었지만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표정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울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물심양면으로.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통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 교회까지 전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같이 또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했고,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환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요 도와주기도 했던 거예요. 물질적 도움도 서로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맞죠? 예, 그런 교회, 모범적인 교회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교회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또 생각이 났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예, 20장 폈죠? 34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움켜쥐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우리는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망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보다 훨씬 약한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어려운 형제자매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못 본 채 하면 돼야 안 돼요? 어차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약한다고 했을 때도요, 물론 경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신앙적으로도 약한 경우에는 돌봐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막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앞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좀 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랬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에요, 받는 것이 복이에요? 예?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 행동은 받는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하고 안 주잖아요. 예? 그러면 복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약한 사람들한테. 그죠? 그리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보시면요, 직접 도와주는 것은 또 어려움이 나중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 알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어려운 형제 자매 내가 가서 직접 10만 원이라도 드리면서 뭐 좀 사드시라고 하도 좋긴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채권과 채무자 사이에는요, 어땠습니까? 돈 빌린 사람은요, 돈 꿔준 사람한테 당당히 나아가요, 못 나가요? 네? 못 갚으면요, 피해 다녀야 돼요. 돈을 못 갚으면.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물론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겠지만, 그래서 계속 도움받다 보면은요, 그 사람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말을 못 해요. 교제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가 빛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은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포항권에도 8개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경주교회를 포함해서. 그런데 경주교회 외에 포항교회는 우리보다 더 숫자도 많고 잘하겠지.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살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정진 목사님 오셨어요. 울릉교회 목사님. 그 교회당 한창 건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교회당 건축하는데, 울릉교회 작년에 우리 집회 가서 보신 것처럼 아주 연약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건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해야 되겠죠. 관심 갖고 기도해야죠.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연약한 교회, 영덕교회도 있고 울진교회도 있고 좀 연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넓혀서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경주교회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예?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민감해가지고 또 오늘 돈 얘기하나? 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연약한 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건축 마무리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어디 말씀한다고 그랬죠? 라오디게아.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 3장. 여기 라오디게아 14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것도 다시 얘기하면 지명이죠.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인데, 우리 빌라델비아라는 지역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그 하나의 계곡이 있었는데 그 다 말씀드리면 이해 못하니까 계곡 안에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라는 그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골로새 교회는 들어보셨잖아요. 골로새서. 예? 그래서 골로새서,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런 도시가 있고 그 인접에 이제 라오디게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면 뭐 흔적도 거의 없어요. 사라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가 해안 도시라고 했는데 그 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연결되는 그 로마의 도시가 이 도시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 도로의 교통의 중심지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양모가 뭔지 알죠? 양털. 이 양모의 질이 상당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굉장히 큰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AD 60년경에요 대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대지진 때 이 도시 전체가 거의 완전히 폐허 상태로 파괴가 됐는데,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그 로마 황제의 속국이니까요, 로마 황제가 도시 재건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이 라우디게아에서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충분히 재건할 수 있다라고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탄탄했던 그 도시라고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특히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 뭐 특별한 특색은 없었지만 물 사정이 좀 안 좋았다고 해요. 물이. 그래서 물 사정이 안 좋았고, 그리고 유명한 이 지역에 의학교, 의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의대, 의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안질에 잘 듣는 약을 조제를 잘 해가지고 눈병에 잘 듣는 약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저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런 물이 안 좋고 눈도 안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정말 눈도 안 좋다, 영적 눈도 안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좋아지려면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BC 3세기경에 건설되었다고 했고 그의 왕비가 라우디게라는 왕비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라우디게아라는 도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왕비 이름을 따서. 네? 우리가 북한은 아니지만 북한에도 김일성 부인이 누구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김정숙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김정숙 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라는 그 지명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 수리아 왕의 안티오쿠스 2세가 도시를 건설해주고 그 왕비 이름이 라우디게인데 그 라우디게라는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에는 아까 그 인근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 골로새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성경 골로새서 4장을 보시죠. (4장 12절)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랬죠. 그 지금 세 가지 지명이 나오잖아요. 세 개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것으로 수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인데 이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시잖아요. 맞죠? 네?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온 겁니다. 누가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바브라하고 좀 비슷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일꾼이었던 에바브라 디도. 네? 친구가 아닙니다. 또 형제간도 아니고요. 전혀 별개의 형제인데,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이 수고하는 가운데 이 세 개 지역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골로새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는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그 다음에 성경에 있잖아요. 빌레몬서 들어보셨죠? 그 빌레몬서는 이제 골로새의 그 아주 그 믿음에 신실했던 평신도 성도가 이 누구죠?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 집안에서 살았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 나와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 그 골로새 교회에 아주 그 믿음 앞서갔던 사람이 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자매가 아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키포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17절에 보시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빌레몬서 1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고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형제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도 전해주고 도움도 주고 했던 게 누구라고요? 에바브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요, 그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 많은 수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구원받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하는 거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예? 말씀만 들으면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예? 여러 차례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이 낳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낳는 게 어려워요? 기르는 게 어려워요? 예? 아이 낳는 거야 뭐 한 몇 시간이면 힘 주면 끝나는데
기르는 건요 평생 가야 돼요. 평생. 예.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 그래요. 구원받게 하는 것도,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옆에서 수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수고도 만만치 않아요, 실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도 너희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뭐 한다고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거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겠어요. 그 해산하는 수고가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구원받고 우리 인격이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졸려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이는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예? 헌신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따지면 서운해요, 잘했다고 해야 돼요? 엄청 서운한 거잖아요.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들, 내 자신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형제자매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수고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증거하고 있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정말 아까 양모도 있었고 금융학도 발달해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그리고 특별히 또 신앙적으로 핍박도 없었어요. 고난도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면 신앙생활이 잘 돼요? 아니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영적으로는 좀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에덴 동산은 아주 완벽한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아주 먹을 것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완벽한 그 상태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이후에 시험 받으셨어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냐 안 좋냐는 신앙에서 성장하냐 실패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자주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한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좀 가벼운가? 이게 팔랑귀인가? 뭐 좋다 그러면 막 저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회 때 그 모니터가 아니 뭐 이게 무선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 넘기는 걸 샀어요. 20 몇만 원 주고. 그 써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막 집회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자유자재로 막 하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해외 직구래. 예전에 해외 직구래요. 그래서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해외 직구를 딱 눌러봤습니다. 눌러봤더니 뭐 관세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고유 번호를 또 넣고 해야 된대요. 귀찮잖아요. 나 안 할란다 해가지고 딱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샀어요. 살라고 이제 또 해보니까 또 이거 인증서 뭐 하고 뭐 하니까 또 귀찮네. 또 안 하겠다. 그래서 한 3번, 4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내가 했어요. 20 몇만 원 주고 샀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개봉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고이고이 지금 간직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으면 반드시 질르더라고요. 응?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안 그러겠습니까? 기억고 한다니까요, 마음만 있으면.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환경 탓하지 말자. 이런 환경이니까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저런 환경이니까 신앙생활 못한다. 그거 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핑계일 겁니다. 예?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돈 이 정도 벌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때 가면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예?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지나치게 부활하려고 하면 결국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부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이건희 회장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닐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돈도 벌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 그건 안 돼요. 근데 우리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지금. 먹고 살만 해요, 안 해요? 이제 올해 9월 달에 몽골 선교 갈 텐데요. 이제 몽골에도 가서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것도 좀 있고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려면 게르에서 사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런 것을 좀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게르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 제가 2007년도인가요? 그때 게르에서 한번 이렇게 사시는 분을 봤는데, 집에 농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그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선풍기 필요한데 선풍기도 없더라고요. 여름 되면 좀 더워요, 거기도. 그런데 농이 없고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낡은 캐리어가 몇 개 쌓여 있더라고요. 캐리어에 뭐가 있어요? 제일 위에 아빠고 두 번째 엄마고, 이렇게 캐리어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는 거 보세요. 우리 사는 거 집에 가서 보면 옷을 딱 농을 열어보면 뭐예요? 옷이 가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렇게 훑어보면서, 저도 죄송한데 이렇게 훑어보면 오늘 입을 거 없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 살아가는 생활 수준이요, 전 세계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산대요.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구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예? 맞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 호세아 시대 때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냐면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정말 물질적으로는 풍성한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좇기를 그치기 때문에 많이 할도 그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뺏는 게 뭐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즐거움을 얘기하잖아요.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적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대에도요, 과거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고 또 새 포도주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눈 돌려보면요, 눈을 즐겁게 하는 거, 귀를 즐겁게 하는 거, 입을 즐겁게 하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렇게 그걸 조차 살다 보면 우리 마음 뺏겨버려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로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딱 굳게 정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중심을 딱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면 정말 세상적인 것에 눈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딱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살기 좋아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떠나가 버리면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그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부요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도 안 됩니다. 죽는 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예를 드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저희 이제 예루살렘이 곧 임박한 환란이 닥치잖아요. 멸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갖다가 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놨어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내놨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친 겁니다. 다 바쳤어요? 절반 뺐어요? 예? 예.
절반인지 어쨌든 다는 아니에요. 감췄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이 전부냐고.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전부냐고. 그러면 솔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 내가 좀 쓰려고 좀 놔뒀습니다 하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가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말에 이 아나니아가 죽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묻고 왔는데 그 오는 상간에 이 삽비라는 모르니까요. 또 물어보니까 똑같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망하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딱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또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잘 될 때 마음 딱 잡아야 돼요. 예? 잘 될 때 마음 잡으셔야 돼요. 예? 성경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몇 군데 앞에부터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랬죠?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13절 전반에 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필요한 거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조금 준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맞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누가 주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럴까요?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야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예?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살이 쪘어요. 예? 살만했어요. 그런데 살찜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발로 차봤도다. 배신하는 거죠.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누릴 때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주셨다. 살소망까지도 끊게
끊어질 정도로 고난이 주어졌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고난 주신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교훈 주시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를 누리게 하신 것은 떠나지 말라고요.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고 이게 확실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식구들은요 정말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풍족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책망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에 14절 말씀을 오늘 한 절 말씀 드렸지만 그 이유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딱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런 영적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해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